오늘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은 왜 또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그나마 거리가 가깝고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직면하는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이 언어의 장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드디어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복음 증거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방언을 말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 외국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비록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온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네 모국어로 듣는 것처럼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래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의 쟁벽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그 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쉬운 문제이죠. 그렇지만 답을 모를 때에는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알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면 좋고 모르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 문제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를 시기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도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요셉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 애굽의 임금의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두 번이나 연달아서 똑같은 의미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도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굉장히 심각한 꿈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또 뭐 여러 사람들을 그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그 꿈의 해석을 물어봤지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청년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이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로 임금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딱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 온 세상에 7년 동안이나 되는 대기근이 왔을 때 그보다 앞선 7년의 대풍년을 잘 비축해서 그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꿈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써 장차 올 대재앙을 대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일찍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기에 그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할 때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생각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때가 제3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력으로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전 9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9시, 제3시에 술이 취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의 시간으로 3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전 기도하는 시간을 삼아서 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시라는 시간, 그러니까 3시의 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술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가 제3시니라는 말은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 너희의 생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요엘의 말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약성에 예언된 그 요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이 전하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수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가장 고상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믿음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요? 베드로의 결심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결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 또 이러한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큰 소리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17절과 18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영이라고 했어요. 내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 또한 예수의 영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 그렇죠?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시간인가? 성경에서 이 말세라는 시간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간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부활 승천하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됐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신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나이가 많은 늙은이라고 했는데 노인들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또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는 거죠. 남종들에게나 여종들에게나 그죠? 남녀의 차별이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실 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아낌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 정도에 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바로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인데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차별 없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어떤 사람이 주시는 선물이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벌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 낫고 돈 벌고 이런 것은 다 이상의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 봉답을 누리는 것,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 받는 것이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또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인데,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께 강림하시는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이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이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베드로가 말씀한, 인용한 이 피와 불과 연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피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피가 각각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먼저 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 19절에서 나오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피는 바로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쏟으신 그 물과 피는 뭘 의미할까?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맑게 하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요, 하나님께서 이 피로서 이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되면 자연히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오늘 본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해와 달은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는 별이고 가장 밝게 빛을 내는 것인데 그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별인데 그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해와 달의 영광이 사라지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가장 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해와 달도 그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예수님처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바로 피와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또 두 번째 징조가 바로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는 성령께서 마치 불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도 피와 같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불로 정화되고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성령인 거예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뭐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조가 연기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연기가 자욱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 바로 이 구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물론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오셨다라는 증거로 큰 빽빽한 구름이 탁 덮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구름 기둥 보고 밤에 불 기둥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피와 불과 연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마누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따로 별개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동시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오시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 분이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주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나 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 즉 예수의 증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구보다도 더 충성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바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바울은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의함으로써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러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세의 심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능기에 전파하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